본문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빌립보서는 흔히 기쁨의 편지라 불립니다.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말이 5번 나오고 기뻐하라 말이 9번 나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바깥에 자유롭게 사는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쁨의 편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편 빌립보서에는 기쁨이라는 주제 못지않게 일치라는 주제도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써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 3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한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면과 위로와 교제와 긍휼과 자비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덕목들입니다. 이 덕목은 성도 개인의 윤리 덕목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성령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처럼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않는 성도들을 올바로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성도들도 서로가 사랑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형제를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여 교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나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닭은 서열 질서가 강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동물학자가 수탉 100마리를 한 울타리에 넣었답니다. 그러자 3일 동안 피 터지게 싸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자 더 이상 싸우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서열이 정해진 것입니다. 동물들의 서열 싸움과 영역 다툼은 생존 본능입니다. 동물은 생존과 생식을 위해 삽니다. 먹는 것 앞에서는 부모와 자식도 없고 힘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비투스비 트레셔의 휴머니즘의 동물학을 보면 야생 닭은 서열 질서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고 합니다. 야생 닭들은 식량을 찾을 때 서로 돕고 알곡을 발견하면 식구들을 부른다고 합니다. 서열 질서는 2마리의 닭이 동시에 한 알의 알곡을 먹으려고 하는 경우에만 강하게 발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형 닭장에서 사는 닭들은 서열 질서가 강하여 만날 때마다 억압과 굴종을 강요한다고 합니다. 똑같은 닭이지만 자유롭게 야생하는 닭과 갇혀있는 닭은 그렇게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자기들끼리만 있으면 형제일지라도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가서 동생이 낯선 아이들에게 맞으면 누이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달려가 동생을 보호합니다. 집안에 갇혀 있을 때는 서로가 적이 될 수 있지만 밖으로 나오면 많은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 서로 동지가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간이 사는 어느 공동체에서도 나타납니다. 정치인들도 여야가 치열하게 싸우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한 팀이 됩니다. 회사원들도 평상시에 서로 승진하기 위하여 동료를 적으로 보게 되지만 회사가 위기를 당하고 경쟁사의 공격을 받으면 서로 동지가 되어 하나가 되어 경쟁회사와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인데 교회 안에서 종종 서열의식의 종이 되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투는 것을 봅니다. 이 빌립보 교회도 서열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이방 여인의 집에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 후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가족이 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인이 출석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빌립보 교회는 한 여성의 헌신으로 출발한 교회이기 때문에 여성 중심의 교회로 발전한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밀하고 모성적 사랑이 넘쳐 부드러운 배려가 있었지만 하나됨이 약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말수가 많다 보니 아차하는 순간에 말이 꼬여 알력이 생기게 됩니다. 셈이 많고 질투가 많은 두 여인이 서로 서열 싸움을 하느라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더 잘 해보고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같은 유력한 여성도들이 저마다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으로 인해 교회는 원망과 불평, 시기, 다툼, 허영으로 분열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서열의식으로 다투지 말고 하나가 되라 했습니다. 연합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성자 예수님과 성부 예수님이 하나됨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살게 하시는 이유는 세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다투고 싸우면 전도의 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성도됨의 가치는 바로 하나됨입니다. 가정을 만들 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지만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게 했습니다. 교회도 그런 원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된 몸입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어 한 몸 공동체, 한 가족, 한 시민, 한 성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열심히 선교 헌금을 하여 바울을 돕고 있는데 하나 되지 못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이 감옥에서 얼마나 가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2, 3, 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첫째, 주님의 마음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지체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은 각각 개성이 달라도 하나 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을 같이 하는 것뿐만 아니라 뜻을 합해야 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야 교회로서의 힘을 지니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될 때 사단의 시험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 된 마음으로 주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먼저 마음을 같이하여 했습니다. 이것은 같은 것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소원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같은 가치관, 같은 우선순위,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주님을 믿어 같은 구원을 받아 같은 교회에 다녀도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 목적의식이 다르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공동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환경과 가치관이 달라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예수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 성경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세우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려면 두 번째로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사랑이란 같은 동기, 같은 종류, 같은 원천에서 나온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고 누구는 좀 미워하고 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같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뜻을 합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호흡을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다른 견해가 발생했을 때 한 걸음씩 물러서서 의견 일치를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여 서로의 뜻을 합치는 것입니다. 서로가 우격다짐을 하며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서로의 뜻을 합치라는 것입니다. 내 뜻만 끝까지 고집하지 말고 서로가 한 발짝 물러서서 양보할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뜻을 합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 모임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했습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가지만을 고집하고 한 가지만을 생각할 때 같은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고 무서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두드러진 성향 중에 하나가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자기 인생의 목적을 빨리 깨닫고 거기에 집중할 때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할 때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은 1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는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는 그러한 권면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의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죽을 죄, 지옥 갈 죄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용서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았는데
그 작은 잘못 하나를 용서 못하고 정죄하고 갈라서고 해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했습니다. 남을 나보다 낮추어 보면 결코 하나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라는 말은 계산하다, 셈에 넣다는 말로 매사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판단해 보아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했을 때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말입니다. 매사에 내가 높고 너는 낮다고 생각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하면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선악과를 먹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뱀을 옳지 않다 판단했습니다. 선악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정하고 남의 그름을 찾아내고 덜추어내어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방해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툼입니다. 에리데이안을 번역한 말로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욕구, 천박한 이기주의, 당파심, 돈을 기대하는 정신, 이기적인 야망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정치적인 지위를 추구하는 경우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타락한 이후 사단은 끊임없이 자신을 내세우고자 하는 천박한 이기심으로 당파를 만들게 하고 분쟁을 일으켜 교회를 분열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천박한 이기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분열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러시아의 경계점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처신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원래 국민들의 중립주의 여론을 무시하고 유럽과 미국의 총폭탄이 되어 우크라이나의 남자들이 전란에 휩싸여 죽어갔고 나라는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더 크게 확장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한국과 일본, 대만이 우크라이나처럼 총폭탄이 되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칫 우리나라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쟁의 화마에 휩쓸려 들어가기 쉬운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중국이 통일을 위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미국 편에 온전히 서서 대리전을 펼쳐도 북한의 도발과 미군 부대 폭격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가까이 지내고 싶어하는 좌파가 집권하게 되면 미국은 북한을 뒤에서 엄밀히 거래하며 남침을 유도하게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쟁으로 우리나라를 삽시간에 잿더미가 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약소국은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래저래 전쟁의 화마에 끌려 들어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된 자리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는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정치인이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자들이 당파 싸움이나 자리 싸움에 정신을 빼앗길 때가 아닌 것입니다. 서서히 다가오는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위험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 하나가 되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교회도 국가도 대적 앞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큰 낭패를 당하고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위에 있는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데 방해되는 또 한 가지는 허영입니다. 허영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안으로 공환견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만심과 망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 즉 자기 영광을 구하게 되면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헛된 허영심과 천박하고 근거 없고 가식적인 자부심을 갖게 되면 실제보다 자신을 더 높게 생각하는 과대망상과 헛된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허영심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자신은 신앙의 차원이 다르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게 만들어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갈라지게 만듭니다. 대형교회에 다녀야 수준 있는 신앙인인 줄로 여기고 수준 있는 목사가 심우하는 교회에 다녀야 대단한 교인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실로 헛된 허영심입니다. 그런 허영심을 갖고도 얼마든지 헌신하고 자비를 베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결국 그게 모두 자기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제한된 것을 근거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헛된 자기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툼의 배후에는 허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허영심은 자기의 옳음과 자기의를 내세우는 교만입니다. 바로 이 자기올문과 자기의에서 나오는 교만이 모든 분열과 다툼의 원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나의 권리와 나의 주장과 나의 의에 최고의 가치를 두려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과 분열과 다툼이 사라집니다. 셋째, 우리가 남의 일을 돌아봄으로 서로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했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이익을 생각해주고 타인의 관점을 인정하고 타인의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이 자신의 일은 내버려 두고 타인만을 돌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일만 또는 타인의 일만 돌아보는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라 둘 다의 일을 돌보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자기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남의 일만 간섭하는 것도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이 된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남의 일을 참견하기 이전에 자기가 받은 사명과 직분에 우선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신의 신앙 상태를 늘 돌보아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단점과 장점은 무엇인지, 자신의 본분은 무엇인지 성찰해야 합니다. 자신을 잘 성찰하지 않으니까 늘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 보며 자기는 잘났고 남은 못났다고 비판하며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적인 몸과 같습니다. 단지 위가 좋다고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위가 좋아도 간이 나쁘면 결국 환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만 잘 산다고 교회가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서로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에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각각 자기 일을 돌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각각의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양한 직책과 역할을 맡아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먼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도 오히려 큰 해가 될 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덕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각 지체들이 자기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교회 연합을 위하여서는 성도들 각자가 자기 일에 충실할 뿐 아니라 타인의 일도 돌아보아 주어야 합니다. 즉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므로 서로가 서로의 부족을 보충해 줄 때만이 교회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 속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쁜 일과 슬픈 일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욱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친히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과 교회, 학교와 직장, 사회와 국가에 나아가서 하나 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가는 곳곳에 주님 안에서 조화의 일치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것을 희생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요오디아파와 순두계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협력하지 않았습니다.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비록 자신과 맞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대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어 섬기고 협력할 수 있습니까? 좀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도와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줌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바울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하나 되어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